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앞서 13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람, 시리아의 수도로서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다메섹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었고 남쪽에는 높은 고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지나가는 그 교류는 반드시 다메섹을 통과해야 했고, 덕분에 다메섹은 늘 중요한 도시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곳이 더 이상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찬란했던 도시가 마치 쓰레기장과 같이 변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로엘의 성읍들에서 아로엘이 어떤 나라 혹은 도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 다른 역본에는 아로엘을
아람으로 기록하여 아람의 성읍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 성읍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당하게 되고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가 양떼가 눕게 되는 벌판으로 변한다는 예언입니다.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의미는 그렇게 변하여서 양들이 뒹굴어도 그들을 내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황무지로 변한 도시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듯이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왜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함께 묶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아람과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람은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에게도 동맹을 청했으나 남왕국 유다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람과 북왕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그들의 멸망만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전략과 의를 의지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의 결과를 매섭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3절에서 다메섹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즉 야곱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쇠하여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왕국의 위상이 아주 크게 쇠퇴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3가지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먼저는 살찐 몸이 가죽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잘 먹고 살이 가득 찐 사람이 질병 등의 문제로 마르게 된다는 것은 북왕국의 번영이 내부적인 문제로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로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들판의 모습입니다. 오곡백과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던 들판이 수확이 끝나면 쓸쓸한 허벌판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이삭만 흩뿌려져 있을 뿐입니다. 르바인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평원인데 이곳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아는 평지였을 것입니다. 르바인 골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효과를 주었을 것입니다. 3번째 비유는 열매를 수확하고 난 감람나무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감람 열매 즉 올리브를 수확할 때 긴 막대기로 나뭇가지를 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올리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는 극히 작은 양만 남은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이 3가지 이미지 모두 작은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쇠하여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소수는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눈을 돌려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했다고 혹은 자기를 인도했다고 믿었던 각종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과 거두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세라는 다산과 관련된 우상이었습니다. 태양상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분향단을 가리키는데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맥상 심판을 예고당하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사람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본문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특정한 민족과 국가를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날이 오면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옛적의 이스라엘 앞에 버려진 처소라고 합니다. 처소는 예배드리는 산당을 의미합니다. 즉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는 모두 가나안 족속이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입니다. 일부 번역본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를 히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들 같아서라고 번역합니다. 히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놓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러한 산당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신전이 이스라엘의 앞에서 파괴되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심판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겠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잊다 혹은 그 반대말인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억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의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내는 반석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을 두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양식은 마치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바벨론의 담무스 종교로 이해합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은 바벨론이 섬기던 목자의 신인데 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식물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은 식물을 빠르게 싹트게 하여 담무스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구절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담무스를 섬겼다고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북왕국이 어떠한 의지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허망한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북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선지자는 열방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슬프다는 표현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 탄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무리가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소란스럽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은 그들은 멀리 도망가는데 마치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와 티끌은 모두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바람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허무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인해 열방은 허무하고도 무가치하게 허물어지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몰아내시는데 그 어떠한 다른 도움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밤에는 그들의 몰려옴으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열방이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져 티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왕국은 자기 조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하며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방법으로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력이 강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티끌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제시하는 대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 성난 세속의 물결이 다가올지라도 단숨에 그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이고 유혹적인 상황에 함몰되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한 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메섹과 북왕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물리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한 수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